이 모든 일에 있어서 개인적 동기가 저 멀리 뒤로 물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바로 유의행이 멈추어지고요. 무의행이 저절로 일어나게 된다. 그야말로 무의자연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인적 동기가, 예컨대 개인적 동기가 사라지거나, 근데 사라진다는 말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이 개인적 동기가 마치 눈앞에 돌멩이처럼 탁 보아질 때, 개인적 동기가 사물처럼 탁 보여질 때 드디어 이 가상의 행위 주체가 얌전하게 가라앉고요. 가상의 행위 주체가 잔잔한 파도가 가라앉듯이, 파도가 잔잔하게 가라앉듯이 가라앉고 드디어 진실된 행위 주체 내지 이 행위자가 나타난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자는 행위자와 행위 대상으로 구분되는 그런 유의 행위자가 아니고요. 절대적 행위가 나타난다. 바로 의식이죠. 사실은 의식이 이 모든 것을 행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위하는 것이다. 즉 행위자가 행위고요, 행위가 곧 행위자가 된다. 무슨 말이냐 하면, 행위자가 별도로 있어서 그 대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발심을 유지하고 개인적 동기를 늘 눈앞에 돌멩이처럼 아니면 눈앞에 금덩이처럼 봐도 되죠. 근데 금덩이는 우리가 집착을 하니까 눈앞에 돌멩이처럼 이래 확연하게 보여질 때 수행 불행이 저절로 이어지고요.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고통과 이 숙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운명에 속박되어 있는지 아니면 자유의지인지 우리는 늘 고민하죠. 그러나 이 개인적 동기, 즉 가상의 주체가 얌전해지고 진정한 우리가 앞으로 드러날 때, 즉 이 하나의 의식 혹은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서실 때 드디어 이 운명이냐 자유의지냐, 즉 고통과 속박이냐 자유와 평화냐가 해결이 되어버린다.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비유하자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오른손을 들어 올릴 때, 이렇게 오른손을 들어 올릴 때 이것이 이 오른팔의 자유의지냐 아니면 오른팔은 그 무엇인가에 지시를 받고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우리는 늘 의심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무엇입니까? 오른팔이 이렇게 들어 올려질 때, 오른팔이 이렇게 들어 올려질 때 혹은 이렇게 움직일 때, 이 움직임은 오른팔의 자유의지도 아니고요, 누구의 지시도 아닌 것이지요. 왜냐하면 오른팔은 독립된 주체가 아니고 가상의 주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다른 몸을 볼 때 그 몸이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혹은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동물 혹은 다른 사람이 이리저리 몸을 움직일 때 우리는 궁금해하죠. 저 몸 혹은 저 동물이 움직이는 것은 저 몸 내지 동물의 자유의지냐 아니면 운명이냐 이렇게 의심을 하는데 마찬가지죠. 바로 이 오른팔, 이 가상의 주체로 여기는 이 오른팔이 자기의 자유의지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둘 다 아니죠. 오른팔이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의식이다 이 말입니다. 의식이 있어서 오른팔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로 적혀 있다 이 말이죠. 의식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것입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의식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면 1초직입 찰나간에 우리는 속박과 고통을 벗어나서 자유에 이른다. 즉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 이 말은 운명을 벗어나서 윤회를 벗어나서 자유의지와 해탈에 이른다라는 그러한 이원성의 말씀이 아니고요. 성각의 말씀은 이 오른팔이 이렇게 올려지는 것은 오른팔의 자유의지도 아니고요. 오른팔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꼭두각시도 아니고요. 이것이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비단 이것만 의식이 아니고 이것만 하나님이 아니죠. 컵이 있다. 이것이 의식이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상의식이 곧 꿈의식이고 꿈의식이 변성의식이다. 이렇게 우리는 추호에 의심 없이 이제는 믿고 확신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변성의식 세상, 즉 우주가 두 쪽 나고 우주와 하나 되는 그 체험과 지금 일상에서 이 컵을 보고 느끼는 이 체험은 완벽하게 100% 동일하다라는 이 엄청난 비밀을 우리가 드디어 우리의 것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세상에 그 유명한 수많은 도사들과 수많은 이 체험자들을 즉 깨달았다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된다. 저절로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찬가지의 이제 이 의식의 작용인데 여러분 모두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께서 다음 카페에 들어오셔서 공지사항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 의견을 내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강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가 될 수 있고요. 또 강독을 어떤 순서로 해나갈지에 대한 이 하늘의 계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신인 이 의식이 모든 것의 주제죠. 자는 빼고 이 법신 의식이 모든 것의 주제인데 법신 의식은 어떻게 주제하느냐? 바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표현될 수밖에 없죠. 즉, 이 영상을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바로 이분이 이 하늘의 계시의 전달자고요. 또한 하나님이다. 즉, 여러분들의 말씀과 의견이 곧 하나님의 말씀과 의견이다.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좀 대단히 감사한 마음으로서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카페에 오셔서 많은 의견을 남겨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또 의견이 공개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비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그 또한 이 하나님의 계시임을 저는 확신하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재밌고 활기차게 또 이 스피커가 교감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자들과 교감하면서 이 강독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불쑥 솟아오릅니다. 앞서 이야기한 이 운명과 속박을 벗어나는 이야기와 지금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이 공고의 말이 하등 다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왜 다른 것이 아니냐? 전부 이 의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부 이 깨달음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의식과 깨달음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참, 이게 이제 의심이 참 없다가도 또 생기고 없다가도 또 생기고 이렇게 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작정을 하고 이것을 이해해버리면 곧바로 믿음이 일어난다. 이해와 믿음과 이해는 동시에 작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연하죠. 지금 컵을 분명히 의식합니다. 또 육체를 의식합니다. 누가 의식하죠? 당연하죠. 의식이 의식하지. 이 자아 내지 개인은 의식 대상이죠. 좀 더 격상시키면 가상의 주체죠. 즉 의식의 대리인이다 혹은 스피커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솔직한 경험을 지금 인정하자, 이 말입니다. 지금 컵을 의식하죠. 컵을 체험합니다. 육체를 체험하죠. 시간과 공간을 체험하고 의식합니다. 무엇이 의식합니까? 의식이 의식하죠. 육체도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아도 의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와 자아는 잠시 잠깐 의식 안에서 일어났다 가라앉았다, 일어났다 가라앉았다 하죠. 왜냐하면 육체와 자아 역시도, 육체와 개인 역시도 의식이기 때문에 무슨 새롭게 생겨나거나 죽거나 사라지지 않죠. 그냥 이 의식 안에서 일어났다 가라앉았다 하지만 이 의식 자체는, 즉 지금 컵을 체험하고 또 간혹 변성의식 세상을 체험하는 이 의식은
단일하게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 지금 컵이 분명히 머릿속에서 지금 의식되지 않죠. 즉, 더 쉽게 얘기하면 컵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 안에 있습니까? 머리 밖에 지금 공간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의식은 머리 안에 있지 않고요. 지금 분명히 이 머리 밖에 공간에, 공간과 일체, 즉 공간이 곧 의식이다. 이렇게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냥 이 개인 자아가 지금 종이 한 장 차이로 아주 얇게 가리고 있을 뿐인데, 물론 이 가림이 나쁜 것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테마파크 안에서 보다 좀 이원성을 실감나게 즐기기 위한 사실은 우리의 자유 선택이다. 절대적 자유죠. 이것은 이 하늘의 자유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되도록 많은 분들께서 다음 카페에 들어오셔서 의견, 즉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으로서 전달해 주신다면 충실히 이 스피커는 따를 200%, 1000%의 지금 이 마음을 먹고 있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42페이지입니다. 승가기관 42페이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차사는 이렇게 하죠. 차사.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지금 이렇게 오른팔이 이렇게 올려지는 이 일이죠. 토니 파슨스 식으로 말씀드리면 영국의 대선지식이죠. 대선지식인 토니 파슨스 식으로 말씀드리면 이 일은 즉 1대4 인연, 깨달음이 이 세상에 출현하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는 이 1대4 인연, 이것을 이 일이라 하는데, 이 일은 토니 파슨스 대선지식의 표현 방식으로 하자면 바로 이런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창문으로 다가가서 창문을 닫고 창문을 열고, 바로 이것이 이 1대4 인연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개인적 동기를 돌멩이처럼 알아본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오른팔의 자유의지도 아니고 오른팔의 숙명도 아니다라는 이 기쁜 소식, 이것이 곧 하나님이다, 이것이 곧 의식이다라는 이 엄청나게 기쁘고도 신비한 소식이 처음부터 우리들 것이었다라는 이 진실을 우리가 즐기고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일은 이미 우리들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일상의식 세상, 꿈의식 세상, 그리고 변성의식 세상에 우리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단 변성의식 세상만이 깨달음이 아니고요, 꿈의식 세상, 그리고 일상의식 세상 역시 완벽하게 동일한 이 의식이기 때문에 동일한 깨달음이다. 이것이 바로 이 일입니다.
이 일은 마치 모기가 무쇠로 된 소에게 덤벼드는 것과 같아서 모기가 무쇠로 된 소에게 덤벼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즘 전문 용어로 하면 택도 없는 얘기죠. 택도 없는 짓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가상의 주체인 자아가 자꾸 뭐 공부해서 참선을 해서 뭐 깨달는다 혹은 깨달음의 체험을 한다, 이 생각이 바로 무엇입니까? 모기가 무쇠로 된 소에게 덤벼드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들 소위 말해서 수행자들이 하는 행위가 바로 모기가 무쇠로 된 소에게 덤벼드는 것 같다. 전문 용어로 택도 없는 짓을 하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보다도 더욱 유효기간이 짧은 이 자아가 마치 주체인 것처럼, 깨닫는 주체인 것처럼 뭐 수행이나 공부를 통하거나 뭐 열심히 뭔가를 들어서 갑자기 어느 순간 뭐 번개가 머리를 내리치듯이 그런 깨달음의 체험 내지 깨달음을 기다리는 이 행위가 바로 무엇이다? 바로 모기가 무쇠로 된 소에게 덤벼드는 것입니다. 함부로 주둥이를 댈 수 없는 곳에 목숨을 떼어놓고 한번 뚫어보면 몸뚱이째 들어갈 때가 있을 것이다. 몸뚱이째 들어갈 때가 뭐예요? 바로 지금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하, 자아는 가상의 주체로서 깨달을 수도 없고 깨닫는 체험도 할 수 없구나 하는 순간 완벽한 포기와 절망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되죠? 몸뚱이째 이 의식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 아니면 이 의식을 흡수해 버린다. 같은 말이죠. 그러면 알게 되는 거죠. 모기는 무쇠로 된 소에게 덤빌 필요가 없었구나. 모기도 의식이었고요. 즉 모기도 보리살타였고 이 무쇠로 된 소도 보리살타였구나. 보리사트바는 바로 이 하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몸뚱이째가 아니고요, 온 몸으로, 온 영혼으로 우리는 이렇게 오른팔을 들어 올리게 되죠. 여태까지는 이 오른팔을 드는 줄 알았는데, 혹은 개인적 몸뚱아리가 이 오른팔을 이렇게 드는 줄 알았는데 온 우주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것이 한번 뚫어보면 몸뚱이째 들어갈 때가 있다라는 말씀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본문입니다. 공부는 금은고에 줄을 고르듯 팽팽하고 느슨함이 알맞아야 한다. 너무 애쓰면 집착하기 쉽고 잊어버리면 무명에 떨어지게 된다. 오직 성성하고 역력하게 하면서도 차근차근 끊임없이 하여야 한다. 그렇죠. 너무 애쓰는 게 유의행이고요. 너무 하지 않는 것도 유의행이죠. 그래서 이 가상의 주체인 개인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는 사실 목적은 무엇이냐? 이게 개인이 할 수 없는 거구나 라는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사실 한다고 할 수 있죠. 그것이 100년이 걸리든 50년을 수행하든 100년을 고행을 하든 어차피 개인이 할 수 없구나 라는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한 것이라면 지금 이 찰나에 바로 도달해 버리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도 6년 고행을 하시고 공부가 필요 없다 하셨는데 우리는 저렇게 말씀하고 그 말을 믿으려면 6년을 고행해야 되는구나. 우리도 아니죠. 깨서 말씀을 할 때 그 말을 믿고 온몸으로 이해하는 순간, 그 말씀을 사랑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6년 고행이 바로 우리들의 고행이다. 즉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라는 믿음과 이해가 번뜩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지요. 부처님께서도 6년간 죽기 직전이죠. 죽기 직전까지 몰아붙인 그 상황은 역시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부처님께서도 지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동체 대비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하나의 의식이기 때문에 동체 대비는 동체 대비가 아니고요. 그냥 이 의식의 자연스러운 발현이다. 자, 그 다음 본문입니다. 공부가 걸어가면서도 걷는 줄 모르고 앉아도 앉는 줄 모르게 되면 이것은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그냥 하나입니다. 단순합니다. 개인이 행위자가 아니고 이 의식이 모든 것을 하시는구나. 즉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앞에 것이 바로 이제 지혜의 길이고요. 뒤에 것이 헌신과 사랑의 길이라 하죠. 그러나 같습니다. 내가 함이 아니요 이 법신 의식이 함이로다. 이것이 이 전하나의 길, 지혜의 길이고요. 내가 함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심이로다. 이것이 박티의 길이라 해서 사랑과 헌신의 길이죠.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만 한다면 즉 동일하죠. 동일한 삶이 이어지지만 관점이 바뀌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의식이 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한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죠? 공부가 걸어가면서도 걷는 줄 모르고 앉아도 앉는 줄 모르게 되면의 뜻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신비한 말이 될 수 없죠. 그냥 우리의 일상사가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때 84,000 마군의 무리가 육건 문 앞에 지키고 있다가 마음을 따라 온갖 생각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무슨 상관이 있으랴. 이 말은 이제 이 관점을 바꿀 때 이 가상의 주체가 마지막 저항을 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유혹이죠. 예수님께서 체험하셨던 마지막 유혹,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이 샛별을 보시고 깨닫기 직전에 체험하셨던, 체험자는 없습니다. 체험이 일어났던 그 마지막 이 개인적 저항, 개인적 동기가 일어나죠. 왜냐? 의심입니다. 그리고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이어지던 이 가상 주체의 자기 자리를 쉽사리 뺏기려 하겠습니까? 그러나 가상 주체의 자리를 진짜 주체에게 바치면 사실은 가상 주체가
진짜 주체로 변하는 건 줄도 모르고요. 끝까지 이 가상 주체의 자리, 가짜 왕관을 뒤집어 쓰고 있기 위해서 마지막 저항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고통과 공포를 없이 해준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손에 쥐고 있는 고통과 공포가 그렇게 안 보이죠. 고통과 공포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황금 덩어리로 보이니까 이것을 꽉 잡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놓지 않으려고 마지막 저항을 한다. 이것이 이 84,000 마군의 무리가 육건 문 앞에 지키고 있다가 저항군으로 들고 일어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동일합니다. 이 의식에 대한 믿음과 이해, 즉 내가 함이 아니요 의식이 함이다. 내가 함이 아니요 이 하나님께서 하심이로다. 이렇게 하는 것, 즉 이 84,000의 마군의 무리를 나로 여기지 아니하고, 즉 생각과 기분, 이 마군은 생각과 기분을 이야기합니다. 이 생각과 기분을 손님으로서, 주님이 아니고 손님으로서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과 기분을 사실 잘 대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화가 난 겁니다. 이 생각과 기분이 화가 났어요. 손님인데 손님 대접을 안 해주니까요. 예. 손님 대접을 극진히 해드리면 이 생각과 기분이 만족하고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 막강한 저항군, 적군도 이제 항복하면 가장 충실한 또 아군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생각과 기분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요. 손님을 극진히 대접함으로써 우리의 친구, 진짜 맹우 내지 맹방이 되는 것이 곧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45페이지 본문입니다. 일어나는 마음은 천마요. 일지 않는 마음은 엄마요. 일기도 하고 일지 않기도 하는 것은 번뇌마이다. 그러나 바른 법 가운데에는 본래 그런 일이 없다. 자, 생각과 기분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 얘기입니다. 천마, 이것은 양기죠. 양성자입니다. 또 일지 않는 마음은 엄마요. 이것은 음성이죠. 즉 전자입니다. 그리고 일기도 하고 일지 않기도 하는 마음은 번뇌마이다. 이거는 이제 중성이죠. 중성자입니다. 그래서 음양오행에서 말하는 이 음과 양, 그리고 음과 양의 중간 기운, 즉 음양은 다시 오행으로 분화되죠. 목화토금수. 목화토금수라 해서 이게 나무다, 불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따뜻한 기운, 찬 기운, 따뜻하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기운, 이렇게 해서 이 우주가 표현된다. 즉 의식, 이 법신 당신께서는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시느냐, 또 하나님 당신은 어떻게 이 우주를 드러내시느냐 하는 이 나타남의 원리, 창조 원리가 아니고요. 나타남의 원리가 바로 이 동양 음양오행학에서는 음과 양, 그리고 목화토금수 5가지 요소의 배합 비율에 따라서 온갖 종류의 사람과 캐릭터와 동식물이 나타난다, 이런 뜻이고요. 이것을 이제 현대 물리학으로 이야기하면
여기서 말하는 천마요, 음마요, 번뇌마 이것을 현대 물리학으로 이야기하자면 바로 이 전자기 파동 내지 이 물질의 기본 요소인 이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음성자인 이 전자죠. 전자는 음기입니다.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서 이 모든 우주가 표현되듯이 물리학의 이야기죠. 우리의 이 의식 세상은 의식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음과 양, 그리고 중간 기운, 그리고 더욱 세분화된 목화 이것이 양이죠. 토는 중성입니다. 그 다음에 금과 수 이것은 음성이죠. 이렇게 해서 이 다채로운 세상 만물이 탄생한다. 그러나 이 하나의 빛이 하나의 전자기 파동이 프리즘을 통해서 빨주노초 파란보 7가지 색깔 외에도 수천 수만 가지 색깔로 드러나지만 수천 수만 가지 색깔은 단 하나의 빛, 즉 전자기 파동이듯이 이 목화 토금수라는 5가지 음양의 요소의 배합 비율의 차이에 따라서 온갖 동물과 식물과 곤충과 무생물이 나타나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단 하나의 의식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이 의식이 아니고 하나의 의식이 우리는 이 하나의 의식이라는데 왜 자꾸 나는 이 육체가 나이고 왜 이 육체만이 특별하게 느껴지는지를 나는 도저히 이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할 때에 바로 이 말씀을 이 선현의 말씀을 들어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성각들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느냐. 프리즘을 통과할 때 이 필터죠. 하나의 프리즘이란 필터를 통과하니까 여러 개로 보일 뿐이지 사실은 하나의 빛만 있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이 있고 나는 이 사람 같고 저 사람은 다른 사람 같다는 것은 사실은 같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목화 토금수를 합하면 전부 100%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목이 30%고 어떤 사람은 목이 20%고 이렇게 목화 토금수 전체를 합하면 다 100%지만 그 배합 비율, 즉 목이 어떤 사람은 20이고 화가 30이고 이런 식으로 배합 비율이 다른 바람에 마치 다르게 보일 뿐이지만 모든 사람이 같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내가 나라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이 육체가 나는 이 육체만 느껴지는데요 하듯이 미국에 있는 오바마 대통령이나 트럼프나 바이든도 그래? 나도 똑같아. 나도 이 육체만 나로 느껴져 하는 그 의식은 완벽하게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있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다음 개표에서 많은 의견을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